오늘 미묘한 우상이라는 주제로 우리 열왕기상 말씀 함께 읽으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본문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샬롬.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네, 샬롬이라고 시작했지만 오늘 말씀은 약간 좀 무거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한 달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받았던 은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같이 더 묵상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가져왔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솔로몬이 진심이었었구나, 예배와 기도하기가 그의 일상에 아주 착 붙어 있었던 그런 경건의 사람이었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또 하나님께 솔로몬이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내가 왕이지만 나의 능력과 나의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구하였던 것이 듣는 마음과 지혜였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의 마음을 너무 기뻐하시고 수많은 은혜들을 주시죠. 지혜와 듣는 마음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귀와 영화와 장수를 막 부어주십니다. 너무도 참 부러운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제든지 솔로몬처럼 이런 은혜 하나라도 누려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찾아온 것 같아요.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제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가장 큰 아이러니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었던 솔로몬이 그의 생활에 아주 신실함으로 경건의 모습으로 자꾸 구하였던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게 된 것이죠. 아무리 살펴봐도 처음에 읽을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은총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의 마음이 돌아설 수 있게 되었을까?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요, 이 밤에 우리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솔로몬의 영화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복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에게 엄청난 영화의 시절이 찾아옵니다. 청년들 표로는요, 리즈 시절이라고 하거든요. 솔로몬의 인생에, 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엄청난 리즈 시절이 찾아왔습니다. 첫째로요,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주 넘치게 받았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2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었더라. 솔로몬이 재판한 사건을 다들 기억하시죠? 2창기가 있었고 한 아들이 죽었고 한 아들이 살아서 진짜 어머니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지혜와 재판이 얼마나 날카롭고 예리했나요? 그 어머니의 심정을 확 뚫어가지고 그 모성애를 발견하고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아들을 죽여라 하면서 발견하게 되죠. 이 모습을 그 같이 있었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에 나오기를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총명을 주시되 심히 많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러운 것 같습니다. 저에겐 조금도 안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좀 주셨지만 요거에 한 10분의 1만 받아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또 계속 증언하고 있죠.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무려 3000개나 된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1005개가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은사를 옛날에 추구했었습니다. 저도 찬양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곡을 좀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말씀 묵상한 걸로 곡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한번 앨범도 CD 그냥 친구들하고 모여서 만들어 봤는데 열심히 나눠줬습니다. 근데 잘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와, 나한테는 이런 은사 잘 안 주시는 건가? 엄청 열심히 지었는데 그게 채 10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솔로몬에게는 무려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은 노래만 1005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넘치는 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솔로몬이 받았던 영화가 대단한 것이 있죠. 마치 우리나라가 광개토대왕의 그 때를 그리워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나게 광활한 영토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 열왕기상 9장에 보면요,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국강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면요, 저기 이제 유프라테스 강 있죠, 중동에. 그 유프라테스 강부터 저기 이집트가 있는 나일이 있는 애국강까지 이스라엘이 다스렸다고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말이죠. 아니, 지금껏 여지껏 이때만큼 큰 땅을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와, 엄청난 축복 아닌가요? 지금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이런 복을 주시죠. 또 솔로몬은요, 많은 백성과 부함은 없습니다. 우리 4장 20절 2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네, 이스라엘 리즈 시절이 많죠. 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였습니다. 이런 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다윗의 시대와 또 솔로몬의 시대, 그때하고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말로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있었을까 할 만큼 큰 은혜를 받습니다. 또 보면요, 백성이 아주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마치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의 자손들을 티끌과 같이 많게 하겠다,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정말로 그 말씀처럼 이곳에서 백성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그 당시에 많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또 다른 축복을 받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어떤 축복이죠. 다윗 왕도 하지 못했던 그 일, 솔로몬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일을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7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했고요. 그 당시에 어떤 화려함과 아름다움, 그 웅장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기 사이즈가 다른 나라들의 어떤 신들의 성전처럼 큰 건 아니었지만 엄청 정교하고 또 수많은 금으로 온갖 제사 기구들이 덮여 있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시대에 제가 그 솔로몬 성전을 직접 가본다면 지금도 이만한 성전을 찾기 어렵겠다, 그 어떤 위험 앞에 압도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가 혹시 건물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장 부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솔로몬이 건축하였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밖에 두었던, 보관하고 있었던 그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짙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모세의 언약, 모세의 성막이 이제 이스라엘이 정착한 가나안 땅의 시온으로 옮겨온 것이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감히 누가 이 솔로몬이 누렸던 은혜들, 은총들 따라 해볼 수도 있을까요? 이 중에 하나라도 누려볼 수 있을까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솔로몬입니다. 이걸 마치 저도 꿈꾸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또 섬기시는 리더분들이 꿈꾸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또 온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우리 공동체에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저 바다의 모래같이 이것을 주님 충만히 메꿔 주십시오. 또 저는 더 좋은 음향 장비, 더 좋은 시스템, 여기 조명도 반짝반짝 빛나고요. 막 베이스도 쿵쾅쿵쾅 울리고 찬양하면 막 온 심장이 떨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막 바로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멋진 건물, 이런 거 저도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크게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은혜를 누렸죠. 이 은혜를 입은 이유는 우리가 항상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때문에 그 약속된 그 언약과 축복을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아이러니한 장면이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다 지어진 성전을 여호와께 올려드리고 이제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시죠. 이 성전을 내가 거룩히 구별하겠다. 그리고 나 여호와의 이름을 이 성전 위에 영원히 두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좀 이상한 뉘앙스가, 이상한 경고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9장 6절에서 7절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훌륭하고 진귀한 성전조차도 던져버릴 것이다. 너희가 나의 계명과 법도에서 따르지 않는다면 너는 가차없이 이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어떤 이런 축복과 저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서부터 계속 들어왔었던 것이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도 이 이야기를 계속 들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내가 설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나의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도록 또 여러 나라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훌륭한 성전을 버리실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주셨던 지혜와 부귀와 명예, 축복, 그것이 이 성전의 영광을 보증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너무도 그 결과를, 그 참담한 결과와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영광과 그 지혜, 그 총명이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결코 보증해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실패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열왕기 사랑에 기록된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약 40%가 성전 건축과 봉헌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여호와께서 계속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4번 나타나시는데요, 동일한 어떤 패턴이 나타납니다. 너가 내 법을 따르며 다윗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너를 영원한 보좌에 보증하겠다. 그렇지만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돌이키고 떠났을 때 이곳을 내가 허물어 버리겠다. 그런 저주가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정말로 실제로 먼 미래도 아니고 솔로몬 때부터 바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아무리 보면 보아도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럴 수 있나? 좀 놀랍게 되고, 혹시 그러면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사실 내 자신을 돌아보기 이전에 수많은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실패들을, 미끄러짐을 경험하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모습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상적인 왕,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과 거리가 있었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요, 신명기 17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어때야 되는가 나와 있는데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싸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들은 이래야 한다, 이미 약속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말들을 두지 말아라. 두 번째는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셋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살펴보면 솔로몬은 이 세 가지 모두 철저하게 실패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또 기록을 보면요, 솔로몬이 당시 수입으로 받던 그 금의 무게가 무려 666달란트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재밌어서 환산해 봤습니다. 당시에 이제 금 한 달란트가 34kg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666을 곱하면 약 22톤이 되거든요. 오늘 1kg 골드바가 8,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봤을 때 대충 금으로 받는 세금만 2조 원가량이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게 뭐 매달 받았는지 매년 받았는지 헷갈리지만 금만 해도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금이 막 넘쳐났던지. 성전 안에 모든 기구들 금으로 꾸미는 거야, 이해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이고 성전 기물이니까. 그렇다 한다 치지만 자신을 지키는 금 방패, 큰 것도 많이 만들고 작은 것도 많이 만들고, 또 심지어 자기가 먹는 그릇도 수저도 모두 금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얼마나 예루살렘이 부유하였던지 길바닥에 달리는 어떤 돌 같은 게 은처럼 많았다. 은이 마치 돌같이 흔하게 되었었더라. 엄청난 부국 강병의 역사 아닙니까? 놀라운 일을 경험했었던 솔로몬이지만 이 기록된 신명기의 말씀을 보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바라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쌓아두고 지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금은 보화뿐만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그 어느 왕들보다 많은 병과 마병을 두게 됩니다. 10장 26절 2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솔로몬은요, 주변 나라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국경지대에 많은 병거를 둡니다. 많은 군대를 주둔시키고요, 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5분 대기조 같은 빨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비군도, 신속 대응팀도 주둔시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왕의 조건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병과 마병을 두지 말고 더 나아가서 결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들을 어디서 사왔나요? 애굽, 이집트에서 사온 것을 보게 되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경배했던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된 신명기의 말씀과 대치된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의 방식을 타협하게 되지? 아니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전두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라고 설파했는데 어떻게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너무도 큰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요, 세상의 방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우리의 왕이었던, 뛰어난 은총을 입었던 솔로몬은 점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정, 아내를 무지하게 많이 두게 됩니다. 실제로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놀라게 되는데요, 후궁이 7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700명이고 첩이 3,00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관계된 여성분들만 1,000명이 넘는 것이죠. 저는 한 분의 아내와 잘 지내는 것도 많이 버겁습니다. 제 아내 사랑이 너무 작아가지고 매일 은혜가 필요하구나 느끼게 되는데요. 어떻게 1,000명에게 이렇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 놀라운, 이게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귀족 간의 결혼은 이제 어떤 마음의 어떤 뜨거움보다는
되게 정치적인 행동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도병국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동맹과 연합을 위해서 이 결혼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열왕기에서 이 부분을 아주 콕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꼬집는 절정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바로의 딸입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4번 나타나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동일하게 바로의 딸에 관한 언급도 열왕기상에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처음에 지혜를 구하기 전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솔로몬이 이집트의 딸 바로의 딸과 결혼하였더라 라는 기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봐서는요, 열왕기상이 계속해서 솔로몬이 받았던 은총, 솔로몬이 구하였던 기도, 그 축복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이면에 깔려서 가고 있는 어떤 땐 긴장 상태를 계속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고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의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이 쭉 솔로몬의 삶 전반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처음 기록된 것이 솔로몬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바로의 딸과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기 이전부터, 젊었을 때부터 이 일들이 있어 왔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성경이 진단하는 것은 실패한 왕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름다운 교회 성전 지었지만 그 예배와 경건이 결코 삶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이 원인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너무도 두렵게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과연 어느 사람이 이 시대에도 솔로몬보다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업적들을 남기고 지혜의 말들을 남기고 이렇게 많은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화려한 예배를 드렸지만 그의 결과는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로 들었던 평가, 너는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구나. 저도 혹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게 됐을 때, 수봉아 너 참 많은 일을 했어, 많은 수고를 했어, 근데 너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였구나. 이 마음 음성을 들으면 너무 충격적일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되나요 주님? 저도 다시 다음 생에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너무도 두렵게 마음을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렸고 화려한 사역을 했지만 그 열매는 썩은 열매가 드러났던 것이죠.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이 스바 여왕의 만남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4절 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과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저 멀리서 스바 여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향품들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와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에 감복하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 순서가 좀 요상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 보여준 것이 무엇이었나요? 그의 지혜였습니다. 그의 지혜를 먼저 은연중에 드러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보여준 것은 솔로몬의 왕궁입니다. 뭔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했다면 그곳으로 바로 갔었을 것 같은데 순서가 계속해서 이상하게 이어집니다. 솔로몬의 왕궁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왕궁 안에 있었던, 솔로몬의 식탁에 놓여 있었던 진귀한 음식들, 그것을 스바 여왕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스바 여왕이 놀랐을 것 같아요. 나보다 좀 좋은 거 먹네, 나보다 좀 잘 사네, 이 나라 왕이 어떤 그런 마음이 느꼈을까요? 그 다음에 다음을 또 보여준 것은 신하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심히 일하는 우리 이스라엘의 신하들, 그리고 그들이 입은 저 멋진 관복들을 보십시오,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은 술 맡은 관원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좋은 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그제서야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의 모습을 스바 여왕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스바 여왕은 어쨌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군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솔로몬이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듯 하지만 정작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나의 열심과 사역의 결과들로 이렇게 나라가 운영되고 있어, 어때? 나의 어떤 권위가 좀 느껴지니? 이런 마음이 완전하지 않아도 많은 부분 뒤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적 열심,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사실 내 안에 자부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어쩌면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런저런 일을 맡아서 섬기다 보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재빠르게 두 가지 생각이 오고 가더라고요. 그치, 나니까 이 정도 했겠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솔로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근데 이 두 가지 마음 동시에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은 어떤가요? 이 밤에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 교회를 향한 열심, 봉사하고 애쓰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일상에서 수고한 열심, 주님, 이 마음이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은연중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멋있는 성전을 지었지만 또 하나 염두해야 할 것은 그 성전을 짓느냐고 수많은 백성들이 노역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는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주님께 물건들을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시스템을 사용하죠. 이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어야 하니까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했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지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그런 화려함보다 이 사람의 중심에 정말로 사랑을 행함이 있는가, 주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너졌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무너진다면,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고 말과 병거, 아내와 수많은 금은 보아, 이것이 너 삶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성전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솔로몬의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무참히 짓밟아 버리겠다. 이 주님의 경고가 우리 삶에 엄중하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고, 너무도 잘 알지만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할 따름입니다. 신명기 17장에 왕이 해야 하지 말 것 세 가지가 나온 뒤에 그 다음에 왕이 해야 할 것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대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부흥을 꿈꾸고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의 은사와 임재를 갈망할 때 우리가 반드시 우리 옆에 지니고 있어야 할 것, 그것은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우리 마음 깊은 데를 쪼개고 감찰하시도록, 그 말씀이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서 내가 주의 마음, 주의 말씀을 어긋날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소리를 들으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귓가에 들려오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텐데, 알던 사람이었었고 또 지혜롭게 말하였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 엄청난 축복이 부어졌을 때, 지혜가 부어지고 나라의 부강함이 찾아오고 명성이 일어나게 될 때, 동시에 그에게 돈과 성과 권력의 묘기 함께 깊이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인 것 같습니다. 돈의 유혹, 성적인 유혹, 권력의 미혹, 이것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타협했던 마음들, 그냥 해결하지 않고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넘어가고, 점점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일들을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수많은 아내들이 이제 함께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돌이켜서 이방 나라의 우상을 따르는 삶으로 인도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이라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실로 생명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이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 은혜를 한 번 더 같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인재를 갈망하고 또 부흥을 갈망하지만, 주님, 혹시 여호와의 말씀을 나의 심령 안에 새긴 것을 게을리하고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심령 안에 새겨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가운 소식은요, 청소년부가 이제 말씀 암송을 다시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분들부터 이제 마음에 그 말씀이 항상 읊조려지고, 지금 봐서는 저의 믿음 없는 약한 눈으로는 얘네들이 할까? 잠만 잘 것 같고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 생각이 들지만, 또 이제 유치부, 유성부 학생들 보면 요송을 그렇게 잘 외우더라고요. 저도 그냥 저희 딸 이서 요송 막 틀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저도 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일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계속 들려지게 하는 은혜가 우리 영혼 오른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